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이 누구예요? 맞아요. 다윗의 아주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진 아들이죠. 그 아들의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2탄으로 들어갑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 그 왕권을 얻고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쫓겨났죠. 도망갔어요. 자, 그때 압살롬 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곳곳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라갔고요. 그리고 다윗의 오른팔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자기 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후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후세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오랜 친구야.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후세가 사실은 다윗 왕이여 내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나이가 많아요. 다윗처럼 나이가 많아. 당신이 나를 따라오면 나에게 짐이 될 수 있다. 그냥 당신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안에서 압살롬 곁에서 나를 도와달라. 무슨 말이냐면은 스파이가 뭔지 알아요? 간첩. 적에게 위장해서 그쪽 편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제 정보를 빼오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압살롬의 당신은 나 쫓아오지 말고 압살롬 곁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 해요.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갑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게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알거든. 아빠 친한 친구니까 알아. 아니 왜 당신이 나에게 옵니까? 당신은 다윗 왕의 우리 아버지의 친구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 후세가 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백성들이 따르는 그 왕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전 부왕 다윗 왕을 따랐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압살롬이 그렇다거든. 그래 알겠다고 나랑 같이 있자고 합니다. 자,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 밤에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이제 브레인 머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아버지를 빨리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회의를 해요. 그때 아히도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벌써 왕이야. 여기서는 왕이시여,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들만 붙여주십시오. 제가 당장 가서 다윗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놀래고 힘들어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빨리 쫓아가서 단번에 다윗만 죽이면 다윗이 죽은 걸 보고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놀래서 도망가고 당신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만 주세요. 그럴싸해. 얘기했잖아. 아히도벨은 아주 지략가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근데 후세, 그럼 당신이 한번 또 얘기를 해보라고.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지금 쫓아가면 안 됩니다. 다윗 왕의 그 측근들, 그 용사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 자들인지 모릅니까? 지금 그들은 엄청나게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우리가 쫓아가서 싸운다 하면 그들의 그 분노로 말해서 당시 왕의 압살롬의 군사들이 일부라도 다치기라도 한다면 지기라도 한다면 군사들이 사기를 잃고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멈추시고 이스라엘 저 끝부터 저 아래 끝까지 모든 군사들을 모아 그 해변의 모래 같은 그 군사들을 이끌고 왕이 직접 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압살롬 왕이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고 왕으로 친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히도벨은 당장에 쫓아가자.
후세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군사를 더 모으자. 그냥 어디를 택했을까요? 후세를 택했습니다. 압살롬이 그럴싸해. 그래, 우리 아버지의 용사들이 얼마나 셌어. 그래, 내가 군사를 더 많이 모아야 되겠어. 그리고 후세의 의견에 따릅니다. 자, 후세는요 다윗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고. 도망가서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거든. 사실 아이도벨 말이 맞아. 정신없이 도망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쫓아가서 죽이면 죽일 수 있어. 근데 후세가 시간을 벌어준 거야. 빨리 도망가서 다시 군사들을 재정립해서 싸울 준비를 하시라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요 다행히 그 밤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온 군사들을 다시 정립을 해요. 자, 군대를 다시 편성을 해요. 세 팀으로 나눕니다. 요압 알죠? 이제 요압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을 탈취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선 다윗의 조카. 그리고 아비새는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에요. 아주 충성되고 마지막까지 다윗 편에서 쓴 자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 저가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너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왜 나를 따라오냐. 너 그냥 여기서 살아. 너희 고향도 떠나서 여기 있는데 그냥 여기서 살아. 그랬을 때 아닙니다. 나는 왕이 가시는 곳이면 언제든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인데요. 이 다윗을 쫓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1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을 받게 됐어요. 자, 이렇게 세 팀을 나누고 다윗이 나도 너희와 함께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군사들이 다 반대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왕 한 명의 생명이 우리 10,000명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다윗 왕이 죽으면 우리는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여기 계세요.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윗이 알겠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부탁할게. 내가 이건 명령이지만 부탁이야. 제발 나를 봐서라도 압살롬을 그 어린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다오. 너그럽게 대다오. 살려서 데려와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반역자인데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다윗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시작했어요. 숲에서 시작했어요. 평지가 아닙니다. 자, 압살롬의 많은 군대, 해변의 모래와 같은 군대라고 했거든요. 자, 다윗의 군대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이스라엘 그 소수의 사람들만 쫓아왔기 때문에 적어요. 수적으로는 도대체가 이길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요 숲에서 싸움이잖아요. 평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기가 너무 힘든 거야. 다 같이 가서 우 가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나무가 많고요, 막 구덩이도 있고요, 늪도 있고요, 갑자기 낭떠러지도 있고요, 햇빛도 잘 들이지 않아서 어두워요. 그래서 그 많은 압살롬의 군대들이 숲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하나가 돼서 단합해서 막 해야 되는데 막 어두워, 넘어져, 밟혀, 떨어져 막 이러니까 막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다윗의 용사들은요 용사예요. 싸움의 신이에요. 다윗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전쟁을 치렀는지 엄청나게 노련하거든요. 숲에서의 싸움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적은 수의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의 군대들을 이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요, 칼에 찔러 죽은 사람보다 늪에 빠져, 낭떠러지에 떨어져, 구덩이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압살롬이 앞장서서 나갔죠. 압살롬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압살롬도 도망가요. 말을 타고 막 도망가. 막 혼자 도망가는데요. 세상에 상수리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진 곳을 지나가는데 압살롬의 그 자랑스러웠던 긴 탐스러운 머리카락이요, 상수리 나무까지 딱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막 타고 가다가 딱 걸려가지고 압살롬은 나무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고 말은 혼자 떠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머리 빼야지.
머리를 빨려고 그래도 얼마나 단단하게 매여 있나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적들이 나를 잡으러 올 건데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러고 있었어요. 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누굴까? 우리 팀일까? 남의 팀일까? 이러고 있을 때 다윗의 용사가 와요. 다윗의 병사가 그 모습을 봅니다. 바로 요압 장군에게 가요. 가까운 장군님, 압살롬이요, 저기 상수리 나무 위에서 매달려 있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너 근데 여기 왜 있어? 어떻게 했어? 당장에 죽여야지. 너 왜 여기 와 있어? 다윗의 병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죠. 다윗이요, 지휘관한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휘관한테 얘기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군사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 병사가 그래요. 저는 죽일 수 없습니다. 네가 그를 당장에 죽여가지고 이리 왔다면 내가 너에게 은 13개과 용사의 허리띠를 수여했을 거야. 그러니까 훈장 같은 거. 그런데 넌 죽이지도 않고 왔어? 장군님이 저에게 은 1000세계를 주신다 해도요, 저는 왕의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딱 그랬더니 요압이 시끄럽다. 내가 지금 그런 너 말을 들을 시간이 없어 하면서 단창 3개를 들고, 짧은 창 3개를 들고 막 뛰어가요. 압살롬에게 갑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매달려 있고요. 요압은 바로 그 단창 3개를 던져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어요. 자, 그 시간 다윗은 무슨 소식이라도 있을까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전령이,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 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말이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승리하고 어쩌고 이게 아니라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을 때 그 전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가 압살롬처럼 죽어 마땅합니다. 그 말은 뭐야? 죽었다는 거잖아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울기 시작해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죽었다라면 내 압살롬아.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소리내면서 우니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온 군사들이 아무도 기뻐할 수 없었어요. 다들 머리를 숙이고 침묵했어요. 다윗은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화가 났습니다. 왕에게 쫓아 올라갔어요. 우리는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왕은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게 하십니다. 왕은 왕을 사랑하는 우리보다 저 원수들을 더 사랑합니까? 그냥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을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압살롬의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지 않길 바랬거든요. 자, 슬픈 마음을 가다듬고 군대들을 재정립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압살롬이 살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이 죽길 원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어요. 자기 편에 있는 자들도, 그리고 나를 대적한 아들 압살롬도요, 다윗은 다 사랑했어요. 그래서요, 다윗은 피했던 거야.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다윗이 싸울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요,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깨지고 이게 싫어가지고 피한 거예요. 피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40년 전 사울이 다윗을 칼로 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싸웠어요? 피했죠. 똑같아. 40년 전에 사울한테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을 칼로 덤빈 아들 압살롬에게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한 거예요. 4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내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긴 거야. 아버지의 뜻이라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조용히 물러나는 게 맞으니까 피한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가 다시 왕으로 가는 거면 내가 지금 피하더라도 다시 이 자리에 세우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뜻을 맡기고 피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실 도망가면서도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었고요. 그가 살아서 돌아오면 죄송하다고 뉘치면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요, 나도 다윗 본인도 자신을 사랑했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서 살리셨던 것처럼 내 아들 압살롬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이 아들을 살리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요압의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에는 압살롬 저놈 살려봤자 좀 있으면 또 반역할 거니까 그냥 반역의 씨를 잘라버려야 돼 하면서 죽인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요, 태초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당장 죽어라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만들었고요, 얘랑 영원히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나타난 치부,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여주셨던 것처럼 다윗도 압살롬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선생님이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었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사람, 아담, 내 아들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담아, 아담아, 내 아담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담은 사람이죠. 너희들, 내가 만든 너희들, 우리 라희, 설아, 주원이, 얘들아, 너희들이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은 너무 싫다. 압살롬아, 네가 죄를 지었어도 네가 다시 내게 오면 내가 너를 품어줄 거야. 살려줄 거야. 주원아, 네가 죄를 짓더라도, 미정아, 네가 죄를 짓더라도 나에게 다시 오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 나에게 오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지, 우리가 죄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면서 울고 계시는지. 미정아, 미정아, 거기 아니야, 나에게 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아닌가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바로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생명이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세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더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